네, 오늘 월요일 잠언 스칼프 성경입니다. 네, 잠언 26장 오늘 할 차례입니다. 네, 오늘 잠언 26장 전체를 다 볼 텐데 가능하면은 27, 28, 29, 30, 31장까지 하면 잠언을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잠언 한 1년 이제 다 마칠 것 같아요. 잠언 26장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은 이 개화점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색깔로 보면은 다 보라색 계통. 그 보라색 계통으로 쭉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26장에 보면은 이제 두 종류가 나오죠.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 이렇게 나오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게으른 자가 등장합니다. 이 자문이 제가 해석이 참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고 지혜니까 어, 우리가 이 지혜는 사람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자문은 이게 삶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이니까 이게 살면서 이제 경험되는 거니까 담언은 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담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 율법적이 된다는 것은 죄책감과 정죄감을 많이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러면은, 야, 나는 미련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내가 게으르다 그러면 정죄감을 받을 것이고, 내가 미련하다 이래도 수치심을 또 받게 됩니다. 이 잠언은 이제 해석을 참 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련한 자 2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습니다. 미련하다 하는 것은 에서도 해석할 때 미련하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학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잠언 읽을 때 우리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지 못하면 아예 어떻게 보면 잠언 자체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라 그래도 이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이게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늘의 복에 대해서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자, 26장 1절에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나는 뭐 학력도 있으니까 미련하진 않겠네. 그러면은 이게 내한테 주는 말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미련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제한된 지혜로 사는 사람, 또 자기의 제한된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걸 미련한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제한된 인간의 제한된 지혜를 신뢰하고 사는 자,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제한된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제한된 지혜를 의지하니까 그걸로 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즉 하는 말은 교만한 자다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는 지혜로운 존재다. 나는 내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나는 내 지혜로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지혜로운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이게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역설이래, 역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광이 적합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광이 올 수 없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자기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내 판단은 옳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수치가,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오히려 영광이 온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영광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내 말대로 하시면 다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수치가 따라, 부끄러움이 따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 지혜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관계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잠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들의 말씀도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성경은 관계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관계적 지혜란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뭐겠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교만하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만나는 사람. 그게 미련해요. 그럼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수치가 따라오게 돼. 부끄러움이 따라오게 돼. 이거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다 일상에서 다 경험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지만 이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 저 스카이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어디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되는 지혜. 네. 하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서 경험된다. 자,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성도 간에도 교회와 교회 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이래야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영광이 온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혜롭다. 당신의 교회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잘못된 거랍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자, 개인과 개인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거하고 단체와 단체 안에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하게 되고 개인적인 적용을 하게 되고 내가 성경 적용을 잘해서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개인보다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빠지느냐? 이 자기 중심성에 빠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확장이 되면 뭐냐면은 자기 단체 중심성에 빠져. 개인의 자기 중심성도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고칠 수 없는, 죽어야만 끝나는 거죠. 자, 개인의 이 확장되면 지역사회가 되고, 확장되면 국가가 되고, 확장되면은 이렇게 돼. 소련 사람 한 사람이 짓는 죄는 그런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짓는 죄는 대단히 커집니다. 사람의 죄는 다루기도 쉽고 감옥에만 보내면 교화도 쉬워요. 그러나 한 나라가 짓는 죄는 고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 이 푸틴 한 사람의 죄와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짓는 죄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소련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나라가 간에 전쟁이 붙어서 죄를 짓는 이 죄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게 임하는 것하고 단체적으로 교회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고, 이 땅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하고, 한 나라에 있는 교회들 안에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전 세계 교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에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성경을 개인에 적용해서 교회와 교회 사이의 적용까지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걸 원죄고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히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문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교회 안에 한 개인은 옆에 있는 지체와 반드시 관계가 돼. 사람이 자기는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마음은 곧 지옥이 돼요. 교회가 우리는 온전하다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 자체가 아, 옆에 있는 지체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거나 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주거나 한 나라에 모든 것을 다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연합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듯이 교회와 교회도 두 교회가 연합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한 교회만으로 온전한 교회가 못 돼요. 여기까지 계시를 봐야 우리가 아, 이게 전국적인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고 한 교회의 문제도 그 교회 안에서는 완전하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어, 제가 처음에 비전을 받았을 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홀로 독자적으로
완전한 성경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 순간에 와장창 다 무너졌어요. 그건 왜냐면 홀로 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 설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홀로 설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의존적인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잖아. 두 사람이 있겠잖아요. 이한 사람만 없어도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이쪽이 무너져. 교회도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있어야 사람도 함께 있어야 연합이 돼야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이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체적 이상을 보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꽤 됐는데 몇 년, 한 5, 6년도 넘었습니다. 7년도 넘었습니다. 어떤 제가 경산에 살고 있는데 경산에 그 지방교회에 있는 형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5살도 넘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문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문안하고 싶다. 저는 바로 그게잖아요. 문안할 이유가 없죠. 교제할 이유가 없죠. 만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문안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니까. 그리고 그 우주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본인의 예, 갈망이고 꿈이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형제가 병이 있어가지고 그 형제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쉽고 그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어떤 오순절 계통의 교회 목회를 하시던 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 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지방교회 가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니 말씀을 깊이 심취한 분, 한 20년 이상 심취. 그런데 그 지방교회가 너무 좋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방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에 불과하다. 그 지방교회로서는 한 교회, 한 지방교회가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가 그들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자기는 지방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게 영남대학교 앞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고시원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영남대 안에 들어가면 선교단체 사람들 다 인사하고 내 단체, 내 선교단체, 내 교회, 예? 내 기회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져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렇게 교제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죠. 지금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참 피곤하니까 더 아쉽더라고요. 살아계시 많이 교제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적이고 영적인 거고 감추어져 있는 거다. 문제는 관계의 단절에서 옵니다. 성경에서 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김세현 교수님이 인간이 지은 원죄가 뭐냐 오리지널 신 뿌리 되는 죄가 뭐냐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예.
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뭔가 실천을 하지 않거나 뭔가 선하지 않거나 뭐 악해서 문제다.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사실은 딱 하나 문제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어요. 이게 자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인 겁니다. 예.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복음을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함이에요. 잘못 알았다. 속았다. 이건 거짓의 압이,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 속은 겁니다. 뭐에 속느냐?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요. 내가 지혜롭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똑똑하다. 내 판단이 맞다. 거기에 속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란 뭐냐면은 자기의 지혜가 파쇄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쓰레기구나. 나의 판단이 쓰레기구나. 나의 판단이 틀렸구나. 나의 판단이 거짓이구나를 정말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그게 십자가예요. 야, 내가 완전히 썩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 생각에, 내 의견에, 내 지혜에 완전히 썩었구나. 이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선이, 자기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 100% 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거짓이었구나가 탄로가 나요. 그리고 내 지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는 나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말. 근데 나의 말은 나의 생각에서 오거든요. 나의 말이 틀렸구나 해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음. 그래서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과 시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사람으로 뭐로 사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거짓으로 살게 돼. 속아서 살게 돼. 인생이 통째로 다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통째로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나는 직장도 사장인데 월급도 매달 한 1,000만 원씩 벌고 어, 회사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가 보니까 그 남자가 프로백수라. 아,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이혼도 할 수 없어. 이혼하면 막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려고 하니까 또 임신을 내가 애를 가졌네. 그래서 한 명을 놓았는데 또 속아 2명을 놓고 3명을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혼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예, 계속 속았다. 그렇게
예, 결혼 생활한 여자분들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은 나 이 남자한테 내 인생을 완전히 사기당했다,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보면은 사단의 말에 속아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행복하다. 그 말이 들어왔을 때 그 말대로 선악을 분명히 따져서 살아가고 내 지혜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땀을 흘려서 일해야지 먹고 사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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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인생이 돼버렸다. 왜 그러냐? 속았다. 속았다. 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속았다예요. 네. 거짓에 속았다. 거짓에. 그러니까 잠언은 뭡니까? 지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복음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썩으면 답이 없어요. 썩으면. 저도 13년 전에 알게 된 거는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운 율법주의적인 신앙, 인간 중심적인 신앙, 그게 통째로 틀렸다는 것을 보고 내가 완전히 썩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 내가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정통이고 너무너무 옳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극한에 가보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스티브 맥베이가 갖고 있는 은혜의 복음,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야, 그러니까 그게 거짓에서 지혜로 넘어가게 된 거죠. 예, 이게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쏘가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돼요. 죄로부터도, 죄책감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욕심으로부터도, 내 자신으로부터도 자유케 돼.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자유케 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유하지 않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율법을 믿는 거다. 내 자신을 믿고 있다. 어. 그래서 잠언도 깊이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복음을 담고 있다. 자크 엘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꾸로 된 기독교, 뒤틀려진 기독교,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가 뒤틀어져 있다. 그분은 전도서 한 권을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자기 일생의 소원이 전도서를 푸는 거죠. 근데 왜 평생 전도서를 풀려고 했느냐. 그래서 전도서 연구서를 해가지고 연구해가 전도서를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어요. 자크 엘룰의 전도서. 왜 전도서를 했느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애써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노력이 뭡니까? 인간은 노력이 하는 거는 자꾸 덩치를 키운단 말이에요. 개인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어, 모임이 되고, 집단이 되고, 지역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죄가 커지더라. 작가 원리는 인간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전도서를 보면서 결국은 대안을 제시했는 게 죄가 없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 단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가 작으면 죄도 작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교회가 막 커지면 대형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막 커지면 좋은 점도 있죠. 뭐 은혜도 많고, 뭐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유명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막 커지죠. 좋은 것도 많아지지만 죄도 많아져. 네. 근데 죄는 더 빠른 속도로 많아져. 은혜가 많아지는 것보다 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아져. 음. 자, 이게 부패성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죠. 단체가 클 필요가 없구나. 어, 작은 것이 속에 죄가 더 적고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 우리가 커질 필요 없으니까 더 자유해지는 거죠. 자, 어, 그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지체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막 갑자기 힘들어질 때 지체들이 저를 막 비난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지체해봤자 뭐 13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거의 뭐 수십 명에게 그런 이제 그 수치심, 정죄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힘들 때, 아내와 제가 힘들 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은 연예인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겨우 교회 안에 있는 몇십 명에게 정죄를 당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연예인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정죄당하면 길에 나가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살면은 뭐 정죄당할 일이 없죠. 근데 연예인은 어, 인기를 얻을 때는 너무 좋죠.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인기를 얻잖아요. 전국적인 돈도 얻고 명예도 얻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연예인들은 수치를 당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고 슈퍼마켓 하나 제대로 못 갈 수 있고 다 지뢰예요. 가는 곳마다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야, 이 작은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비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이란 말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단 말이에요. 딴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판단이 옳고 네 판단이 틀렸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 선악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율법주의는 계속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가면 좋겠지, 이 단체에 가면 좋겠지, 저 단체에 가면 좋겠지,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겠지,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겠지, 뭐 상처의 문제는 상담에 가서 해결하면 좋겠지, 리더십의 문제는 리더십 센터에 가서 가면 좋겠지, 이 생각. 인생의 문제는 성경은 그냥 하나로 딱 끝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 너의 문제는 어디에서 걸려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즉, 너의 판단이 옳다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네 판단이 틀렸다고만 인정해라.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음, 그게 지혜로운 거야. 예.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을 치러 간다거나 누가 나를 저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까닭 없는 저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만약에 누군가 내보고 부모가 자식 보고 "너는 뭐 성질이 너무 더럽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이 내가 인정이 안 되지만 그 말이 내게 싹 들어오면은 내가 그 말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음. 왜냐하면은 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 말 이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 내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주체가 내가 판단해. '저 말을 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나를 또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 말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남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저주가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저주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가 듣는 다른 사람이 내게 뱉는 선악의 모든 판단이 다 저주입니다. 당신은 이래, 당신은 저래, 당신은 게을러, 당신은 게으르지 않아, 당신은 어? 정직해, 정직하지 않아. 이 모든 말을 하루에도 우리는 우리 그 사람에게 선악과가 있으니까 말을 내뱉으면 다 저주라 사실. 음. 선과 악을 갈라내는 모든 말이 사실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근데 야 사람의 말은 선악 그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선악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사람의 말이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지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걸 알아야 남들이 나를 인정하든 나를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지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어,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의 말로 판단이 오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그대로 작동돼 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야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 이 야곱을 보면은 판단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문제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사랑한다.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중요하다고 딱 깨달은 사람은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는 살리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과의 말에 선한 말을 해주면 올라갔다가 악한 말을 해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게 되고 선악의 말을 하게 되고 수많은 선악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이 음, 중요하지 않구나. 예.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는다. 아, 사람의 말이 참새가 막 떠도는데 중요합니까? 제비가 날아가는데 내한테 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잖아요. 아,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향력을 안 끼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안 받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람은 먼지거든. 야, 사람은 먼지구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알면은 사람의 생각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말의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 말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 말이 내게 최고로 중요하고 그 말 외에는 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일한 말씀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사람이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말을 내한테 할 때 그 말이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쳐버린다. 이게 인간의 문제죠. 근데 참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거짓이구나. 사람의 판단은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본 판단이구나. 이렇게 할 때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예?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비가, 예? 찍찍찍 참새가 짹짹짹짹 하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면 패스가 된다.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해도 패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함은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채찍, 자갈, 막대기 위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깨뜨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똑똑하다는 데서 못 빠져나와요. 내가 어리석구나는 맞아봐야 내가 어리석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했는 일이 무너져 봐야 내가 어리석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목회가 완전히 망할 때 비로소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짜 바보구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지혜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게 되고 상대방의 지혜를 쫓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걸 지혜라 그런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틀린 거구나 하고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잖아요. 음. 자,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아담, 우리의 그 사람. 음. 어, 그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박수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말은 그의 말에 설득당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채찍, 자갈, 막대기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5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어, 어. 우리가 미련한 자라 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노하우를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을 계속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막 해주면은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해를 받는다. 아,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발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엄청난 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고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갖고 싶고 그래야 내게 이득이 되니까 뭐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을 친구로 갖고 싶고 뭐 똑똑한 사람을 친구로 갖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친구로 가져요. 어. 그리고 뭐 실패한 사람, 못난 사람은 친구를 안 가져.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고 만나면은 결국 무시당하게 돼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관계들이 문제가 생기고 큰 실패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큰 실패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선뜻 뭔가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가니까 실패할 일이 현저하게 주는 거예요. 현저하게. 음. 그리고 하루하루 사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한 달, 6개월, 1년씩 딱 계획해서 1년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대부분 실패한단 말이야. 내가 10년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실패합니다. 대부분. 근데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하루에 오늘 하루는 이렇게 될 걸 알겠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하루 쌓여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게 쌓여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막 큰 꿈을 가지고 막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생각대로 안 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자, 7절에, 예, 오늘 시간에 보니까 많이 하려가 다 못하겠네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리가 그냥 폼으로 달려있듯이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냥 말로만 돌 뿐이지 실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해봐야 돼요. 해봐서 내가 정말 쏘았구나 해봐야 이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예, 물매가 있는데 돌을 탁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리면 엄청난, 잘못 맞으면 골리앗이 죽듯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똑똑한 자에게 막 명예를 주면은 자기 지혜가 옳다고 막 나가다가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내 지혜도 의존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루의 지혜만 갖고 살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고 하루만 살면 돼요. 하루만. 예.
그리고 내일 모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직장도 뭐 이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생각해 봐요. 내가 서울에 직장 가질까, 지방에 직장 가질까, 이런 직장 가질까, 저런 직장 가질까 막 생각해. 다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냥 하루하루 경험해 보면 돼요. 오늘 이 직장이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그 직장 다니면 돼요. 다니다가 '야 이 직장이 뭐 어 별로 안 좋다.' 생각하면은, 그날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뭐 또 옮겨도 괜찮아. 있어도 되고. 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흘러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하고 하루하루 살아보면 돼요. 살아보면 직장을 많이 옮긴 사람은 옮기면서 그것이 경험이 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 또 직장 옮기다가 진짜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탁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를 살듯이 제한된 인간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다. 거기서 살면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평생을 살 지혜를 안 주세요. 하루를 살 지혜밖에 안 줘요. 하루를 살 지혜. 그러니까 하루만 살면 돼요, 하루만. 음. 제 정도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어 네, 미련함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한 12절까지인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막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찌르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은 어 입에서 나오는 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지혜를 신뢰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처세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말들은 결국은 사람을 다 찌르게 된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다. 아는 사람을 정확하게 고용해야 되는데 아무나 막 고용하는 거예요. 예?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고용했다가는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사람을 선택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선택하면 정확해.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제한된 인간의 자리에 있는가?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이 진실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음. 자,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어, 개는 똥개는 자기가 싼 것을 또 먹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똑똑함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살아요. 자기 판단이 옳다는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계속 살아. 자기 생각이 옳다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아. 자기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감정으로 계속 살아. 자기 뜻이 옳다는 사람은 자기 뜻으로 계속 살아. 근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게 감옥이라. 그게 미련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습니다. 해야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그게 뭐죠? 미련한 자입니다. 자, 잠언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니까 제가 1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서 알 수 있냐?
그 성경 26장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오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느냐. 그게 미련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오늘 사람과 만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롭다. 내가 저 사람 판단보다 내가 판단이 더 옳다. 생각했다면 나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근데 내 판단이 틀렸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없다.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삶이 놀랍게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혜의 세계가 펼쳐진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나올 것이 없어요. 개와 같단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계속 먹는 사람은 개처럼 산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어놔도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의 영광을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어떤 나쁜 일을 만났어요. 나쁜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런데 오늘 일어난 그 일이 나쁜 일이다라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내가 판단했잖아요. 내 지혜로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망에 빠진 거예요. 오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더 지혜롭다 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이 나쁜 일이다. 누구에게? 내게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관계와 일에서 자기의 판단을 믿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쁜 일이잖아요. 이미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지혜가, 내 판단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틀렸다 해야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내게 일어난 그 일이 내 판단에 보면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 판단을 보면 나쁜 일이었구나 해야 내가 침륜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지혜는요, 있어도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없으면요, 죽는 겁니다.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 육신은 빵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40을 굶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빵은 뭐죠? 그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로 산다. 진짜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각자에게 깊이 좀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하늘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